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책을 보면요, 제일 앞장을 잘 봐야 돼. 제목이 먼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의 전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The Gospel Proj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펠이라는 복음, 프로젝트, 계획, 그러니까 복음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 공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 연대를 통하여서 보는 공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계속 공부할 때 어디에 계속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 이제 좀 넘겨보시면 한 장 딱 넘기세요. 그러면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재 전체를 통해서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왼쪽에 영어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차례를 보면 창조의 하나님 유니트,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유닛 1, 유닛 2 해서 전체 13가가 이렇게 요 교재 안에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창세기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권에서는 창세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천지 창조, 인간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게 창조. 그 다음에 언약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험, 이삭의 축복, 씨름하는 야곱, 팔려가는 요셉, 총리 요셉.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넘겨서 발간사는 시간 되면 집에서 읽어보시고, 감수도 시간 되면 집에서 읽어보시고, 추천사도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활용법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암송 구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암송은 못해도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창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에 대해,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쭉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있어요. 천지 창조, 거기는 까만 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인간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게 우리가 유니트 1 섹션 첫 번째고, 요 교재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쭉 해서 총리 요셉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신학적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이게 지금 이 교재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 중심을 두는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1부는 같이 읽을 거고요. 1부는 제가 그냥 말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쭉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일과 공부할 페이지가 어디까지? 25페이지까지예요. 25페이지까지 일과니까 그냥 쭉 읽으면, 사실은 제가 이거 보니까 쭉 준비하면 쭉 보니까 그냥 쭉 읽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데 너무 좋은 교재예요. 그런데 읽어서 제가 볼 때 25페이지까지 다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 안에 못 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건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또 읽을 건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첫 문장을 기억하는 책, 첫 장면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언제 하는가? 제일 첫 번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제일 나중에 얘기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일 앞에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외우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15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 질문이 있는데 질문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질문 밑에 글이 있죠?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수천 년을 인류와 함께 한 책, 하나님이 지으신 책인 성경이 첫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입니다.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첫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세 가지 사실이 복음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처음 기록된 것이 글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알려주는 열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크게. 물론 이 안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요 일주일을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냥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선 2시간씩 일주일을.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두 번째는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1번을 보게 되는데,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창조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한 그 창조물이 먼저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시던 분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원래 없었어요. 그건 다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만물을 의지할 게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하면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도움되시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이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홀로 거룩하고 영광 완전히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가 다 잘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털끝만큼도 손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만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부족한 게 많아요. 만족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뿐이지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 말이 너무 안 빠르지요? 빨라요? 예. 이건 이게 제가 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통하여서 뭘 얘기할 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됐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진짜 계시는 분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온갖 우상이 있는 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신이야, 나머지는 모두 다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에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신도, 블레셋 땅의 신도, 애굽 신도 아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편 96편 4절 5절이 거기 있거든요. 있죠?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걸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이 정말 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단세포가 하나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두 가지 세포가 되고 세포물련이 나서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아메바가 되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챙이 같은 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로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육지로 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다리도 좀 있어야겠다 이러니까 물 밖에 좀 나갈라 애쓰다 보니까 어느 날 다리가 좀 생기고 그래서 밖에서 기어다니는 양서류가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 좀 더 편하게 다녀야 되겠다, 땅에서만 살아야겠다, 그래서 동물이 되어졌고 아이고 높은 데서 보니까 뛰어내리다가 자꾸 날아보려고 뛰어내려 보니까 날개가 생겼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구는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처음에 그거는 왜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해. 그러면서 빅뱅이 있어서 폭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폭발이, 블랙홀에 의해서 폭발이. 그것이 어떻게 생겨가지고서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그것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된 거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서 수억 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배워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뭐라고요? 천하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여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던 거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가운데 그 우상들이 세계를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답답한 건요, 예수 믿는 어른들조차도 가끔 그 생각을 해. 진화에 의해서. 진화는 무슨 진화예요? 여러분, 진화는 과학일까요? 가설일까요? 여러분, 가설하고 과학은 달라요. 그렇죠? 가설은 이럴 거야 이거고, 과학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과학이죠. 그렇죠? 그럼 진화론은 과학일까요? 가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이 가설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리.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든지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페이지. 거기 위에 있는 질문은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3절로 25절까지 내용 뒷면에 있습니다. 이따가 볼 건데, 그게 보면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냥 보기만 좋았다는 거 아니요? 완벽하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창조는 도덕적으로 선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창조물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새 비가 와가지고요, 뭐 중국에 뭐 산사 때문에 무너지네 안 무너지네 이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일본도 이재민이 생기고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부산에 통로에 갇혀가지고선 터널 갇혀서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갇혀서 사람이 죽고 이러는 거, 이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요. 악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홍수, 이런 재해, 이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비가 언제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그전에는요 그런 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데요, 이 지구상 어디엔가는요 오존층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이 있는데 그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구멍이 뚫려 가지고요 태양 광선이 직접 비치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다 탑니다. 타, 전부 다. 그리고 직접은 바로 안 타도 여러분 태양에다 계속 노출하면 피부가 익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피부암 걸린다 그래요. 그렇죠?
원래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어떤 거였는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추정해 보면요, 지구는 본래 물난리 없는 것이고요, 산불 나서 사람 타 죽인 거 없는 거고요, 왜 이 지구 밖으로부터 나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완벽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죄가 없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를 다 무너뜨린 게 뭔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인 거지요. 하나님 본래 이런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는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이 지닌 아름다움은 굳이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하늘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가면 창조는 유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은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뭔가 이유가 있죠. 뭐 만들 때는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됩니까, 모든 게? 네? 잘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요, 수술을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하면 사람이 자르면 아프지요, 피나죠, 막 이러니까. 근데 요새는 수술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취하는 거. 그래, 마취를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마취를 너무나 세게 하면요, 마취되고 못 깨어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수술하려고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분이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마찬가지 어디든지. 그런데요, 그러면 이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쓰는 이 마취약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수술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요새 그거 잘못 써가지고 문제 많이 되죠. 여러분, 목적대로 똑바로 쓰지 않아서 문제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심각한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성경의 정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개하고도 하고 나무하고도 결혼하고. 여러분, 일본에는요, 인터넷에 나오는 캐릭터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나오는 캐릭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 아주 유용해요. 목적대로 쓰는데 인간이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세상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회복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졌으니까 부서진 대로 살아야겠다, 에이구, 그냥 이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질문 2개 있는데 그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는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나왔는데 보시면, 일반 계시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 숨결, 이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을 보여줍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계시할 수 있어요. 보여줘요, 우리한테. 와,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산을 쳐다보면서 와, 이 산 대단하네, 야, 하나님이 이 산도 만드셨구나, 이런 건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야, 산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 거 느낀다 그러면요, 그 사람 이렇게 잘 돌봐줘야 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건 못 느끼는 거, 몰라요, 그런 거는.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아름다운 꽃 하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런 건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능력,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일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거는 모르죠. 이거는 성경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일반 계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19페이지에 그 본문이 있죠?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뭘에 집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셔서 뭐라고 느꼈는가, 이 세상은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각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각 날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곳에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 하늘과 땅, 물,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세트에 속하는 날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잡으셔서 딱 질서를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안을 채우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채우셨는지 14절부터 거기 20페이지 우리 한번 25절까지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 채우신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거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들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잡으시고 틀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쉬운 얘기로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예?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예.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계란 만드셨다 안 했어, 그죠? 닭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타락이 되어져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 뿐이지 본래는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큰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영험하구나 하고 가서 뭐예요? 빌어. 큰 산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영험하구나? 빌어. 뭔가 영적인 뭐가 있는 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전부 다 그 쓸데없이 그 우상 섬기는 이런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1페이지에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처음 엿새 아래로 창조는 그 목적을 이루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의가 그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타락하여서 잘 안 보인다라는 거 지금.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알면서도 회방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보다 더 큰 계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특별 계시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목적대로 이루도록 움직이게 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보다 더 정확하게 특별 계시라는 걸 통하여서 구속사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장 넘깁니다. 2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위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창조의 중심에서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바로 그 구수가 내 주인인 것을 믿게 하는 분, 이렇게 나누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 뭐 있냐면 창조의 역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거기 있습니다. 이건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입니다. 내용문에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관해 일반적으로 계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계획입니다. 범위에서도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계시하면, 여러분 계시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데, 계시하면은 이거를 뭐 어떤 특별한 영험한 사람만이 보는 게 계시인 줄 알아요. 그렇죠? 뭐 특별히 막 영적으로 특별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하는 이 계시인 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계시는 그게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온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능력분으로, 이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라는 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요거를 알게 하는 거, 요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는 특별한 사람만 알아요? 아니면 누군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여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 마지막 장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빛이 선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라여 막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입니다. 이 막을 수 없는 빛은 단지 전자기 광선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한 인격이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서는 광명을 허락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짜 광명의 빛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읽습니다. 이 두 계시 곧 이 두 빛이 서로 만나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특별하게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의 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습니다. 먼저 신자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적인 인리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큰 빛입니다. 신자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보다 더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런 이유에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암흑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오셨는데,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누가 빛이 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증거자가 된다는 것.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창조의 질서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결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본성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해, 달, 별과 그 밖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싶어 한다는 소식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다. 이 착한 행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이 얘기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아니면 착하게 못 살아요? 예?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다고 좀 다르게 살아요? 아니면 똑같이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다르게 삽니다. 확실하게 달라.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르게 산다고 하셨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거짓말 조금 덜하고 술 좀 안 먹고 좀 덜 게을러졌고 좀 부지런해졌고 이런 걸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빛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어쩌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비록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고 빛 대신 주님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투영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신 것처럼 죄된 타락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함을 장학헌금, 선교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